조급함에서 벗어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의 기질이나 성격은 바뀌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는데, 너는 누구 닮아서 머리가 그러니? 너는 누구 닮아서 성격이 그러니? 가해자인 부모가 피해자인 자녀에게 하는 말이라 그래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화를 내는 꼴이라고 합니다. 맞는 말 같습니다. 우리의 성격은 참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여기에서 벗어나는 장면이 있는데, 예수님을 잡기 위해 로마의 군병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드로가 칼을 빼내어서 쳐서 떨어뜨리게 되죠. 베드로는 칼이 먼저 나가는 급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베드로가 죽었던 에니야를 일으키고 있는 그 장면, 말씀을 보면 그 상황 가운데 밖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에니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에니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누워있던 자리를 정돈하라, 깨끗하게 치우라. 성격은 고쳐지지 않는데, 그런데 베드로의 조급한 성격이 고쳐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조급해하죠. 무언가에 쫓기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이루지 못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몰려가면, 어디에 조금만 투자하면 나도 가서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조급함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칠 수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내버려 두고 있죠.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4절에서는 이 조급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배신하는 것 당연히 죄입니다. 자만하는 것 명백히 죄입니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는 것 당연히 드러나는 죄이지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배신과 자만,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러한 죄들과 조급함을 동일한 선상에 올려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는 이 조급함을 성격으로 보지 않고 죄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프란츠 카프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원죄가 있는데, 하나는 성급함이라는 죄와 또 하나는 나태함이라는 죄이다. 사람은 성급하기 때문에 낙원에서 추방되었고, 나태했기 때문에 낙원으로 돌아갈 수 없다. 나태함도 죄이지만 성급함 또한 우리가 벗어나야 할 원죄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12명의 가나안 정탐꾼을 파송했다가 돌아와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십시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여기에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입니다. 특별히 모세,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게 했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목마를 때 물 마시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배고플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리게 했지요. 무엇보다 금송아지를 숭배했을 때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 주시옵소서.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던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이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이 조급함이 얼마나 무서운 죄냐면, 먹이고 입히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준 부모와 같은 이 모세마저 돌로 치게
만든 것이 이 조급함이에요. 더 심각한 것은 민수기 13장 33절에 보십시오. 우리 성경 한 장 앞에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의 말씀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어구가 있어요. 보았다라는 말이에요.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그들이 보기에도. 이 말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는 지금 뭐가 떠 있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바로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죠. 여러분, 대림절 기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하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선교 명령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객관적으로 본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합리적이고 타당한 관점으로 본다고 말하면서 정작 조급함에 쫓겨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12정탐꾼과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죠. 조급함의 문제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입니다. 성격의 문제라면 고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라면 해결해야 하는 것이고 반드시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히브리어로 하타흐라고 말하고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말합니다. 하타흐와 하마르티아 모두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목표를 제대로 조준하지 못한다라는 뜻, 목적지에서 멀리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즉 성경에서 죄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하나님과의 멀어진 영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조급한 마음이 드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알려주는 장면이죠.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벗어났고 하나님의 관계에 이상이 생겼다는 그런 말입니다. 가나안 땅 정탐꾼의 여호수아와 갈렙도 있었어요. 그들도 아낙 자손을 보았고 그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수많은 가나안 자손들과 싸워야 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12정탐꾼과 나머지 10명의 정탐꾼과 조금 다른 말을 하죠. 오늘 본문 말씀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시선, 근본적으로 다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8절에서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있었던 아낙 자손 거인들이 크게 보였습니다. 그들이 보였고 그들과 비교해서 자신을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을 것이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누구의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조급해지냐면, 우리가 세상에 관심을 두면 왜 조급해지냐면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세상에 부유한 사람들, 세상에서 앞서 나가는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에 보면 그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우리 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의 시각 관점이 너무 다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무엇을 알려줍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함께 하고 계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임재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바라보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에 응답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 앞에도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정말 다가가기 두려운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선포하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 임마누엘을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조금 더 나아가는 것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급함을 피하는 방법은 절대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이 1절이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여기서 회중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번역되어질 때 칼이라는 교회로 번역되는 말입니다. 여기서 회중이 교회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회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회중, 교회된 사람들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통곡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땅을 보고 왔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는커녕 장례식과 같이 부르짖고 통곡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울고 통곡하는 이유를 13장 25절에서 2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3장 25절과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정말 풍성한 과일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27절에도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라. 풍성한 과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28절 보세요.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28절과 2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가나안 땅 곳곳을 돌아다녔는데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일만 있는 땅을 기대하면서 갔습니다. 그냥 몸만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에덴과 같은 땅을 기대하면서 갔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 하면은 상황을 보니까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과 같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눈앞에 과일인데 왜 통곡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는 싶은데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되는 것, 책임은 지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 이스라엘 족속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근본적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선언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은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과 우리 앞에 있는 번거로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적적으로 수확을 얻거나 결과물을 얻어내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마음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전쟁을 하지만 그 정당한 전쟁을 통하여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애굽이 있으면 여기에 가나안 땅이 있고 그 중간에 광야가 있습니다.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광야가 없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광야가 있었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금 광야로 들어가게 하셔서 40년 동안을 지내게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보내게 하시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되었던 것이 뭐죠?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누구 하나 전쟁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광야, 인생의 광야로 보내시는 이유는 우리가 거부했던 것, 우리가 번거롭게 생각했던 것, 우리가 행하지 않고자 했던 것을 다시금 행할 각오를 다지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의 인생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전쟁을 하고자 하고 40년 후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 있었던 루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도 그들의 땅은 이미 분배받았지만 한 지파도 거부하지 않고 요단 서편으로 건너가 모두 함께 전쟁을 하게 되죠. 십자가를 지길 거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중요한 것은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렙다 과부의 집에서 밀과 기름이 끊이지 않았죠. 마지막 먹을 양식을 엘리야에게 주는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왜 일어났습니까?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드리는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없는 거룩함이 있을 수 없고 매일의 묵상과 기도가 없는 경건이 있을 수 없으며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하고 살아가는 신실함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돌려보내십니다. 그리고 40년 후에는 누구도 그 앞에 있는 전쟁을 거부할 생각을 하지 않게 만드십니다. 왜 교회가, 왜 기독교가 값싼 종교가 되어졌는가? 누릴 것만 생각하고 감당해야 할 사명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기적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드려야 될 오병이어, 밀과 기름,
마지막 양식을 내어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이 지역에 계시는 목사님들과 시찰의 모임을 가졌는데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으로, 이제 목사님들 근황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제가 교회를 떠나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성도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이 목사님께서 40년 동안 목회를 하셨는데 이 목회를 하시면서 그 마을에 3명의 술 주정뱅이가 있었대요. 그분들을 위해서 전도하려고, 그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토록 애썼는데 40년 목회 생활을 마치시고 은퇴를 하시니까 그 3분이 변하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40년 동안 목회를 하시면서 교회에 불이 나기도 하고요, 교회가 철거당하기도 하고, 목사님이 소송을 당하시기도 하셨대요. 정말 별의별 일을 다 당했는데, 그런데 마지막까지 은퇴하시면서 이 목사님께서 40년 목회 생활을 꿋꿋이 다하시면서 목회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그 3명의 술 주정꾼들이 새 사람을 입고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고, 그분들이 40년 동안 목회하셨던 그 목사님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내 할 일 다 하고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일하셨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우리 눈앞에 당장 보이지 않아도 조급해하지 마십시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을 제가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을 때에 결과를 보려고 합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에 우리 자녀들을 먹이려고 하죠.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2절 말씀이에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러분, 갈렙이 나에게 주라고 한 땅은 산지였습니다. 농사 짓기에 적합하지 않는 땅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우리는 그 사람들과 비교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러했던 아낙 자손의 근거지였습니다. 이곳이 헤브론 산지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갈렙이 아무런 아무런 노력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닙니다. 갈렙도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앞장서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그 다음 말씀은 성경을 분석해 보면 다윗 시대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갈렙 당시가 아니라 먼 훗날 다윗 시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이 갈렙이 기었는데 그 당시에는 먹고 살지 못하는 산지였습니다. 그런데 다윗 때 먼 훗날에 보니까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여러분, 산지였고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갈렙의 이후에 그 자손들을 먹이는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가장 조급하게 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우리 후손들에 대한 문제예요. 자녀들만 생각하면 근심이 되죠.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지죠. 그런데 진짜 기적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을 향한 책임을 다할 때 우리가 떠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들을 먹이시는 진정한 기적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다림의 절기인 대림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을 행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만 우리가 떠났을 때에 더 큰 기적을 행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우리의 책임을 다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